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생, 귀신같이 비성경적인 소재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해로울까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4부, 전생, 타로, 영의 세계 11개 주제 중에서 8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얼마 전 교회 선생님과 드라마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도깨비나 화유기 같이 귀신이나 전생, 영혼, 맞교환 등을 소재로 한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들은 성경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소재를 활용한 영화나 드라마 등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멀리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는 판타지적인 소재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천 친구 중에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 차근차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친구는 학문과 예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학문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즉 팩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분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리학은 사물 간의 관계에 대해, 화학은 화학 분자들의 특성과 작용에 대해, 역사는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온 시간과 결과에 관해 이야기하는 학문이죠. 반면 예술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배열하고 다듬어서 아름다움을 지닌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해요. 세상의 모든 재료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미술은 색상과 미적 감각으로, 음악은 소리로, 시나 소설은 언어로 말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예술이에요. 영상에는 색상, 음악, 언어를 포함해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인 것들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예술이라고 부르죠. 특히 영상예술 중에서도 영화나 드라마는 작가가 자신의 정신세계 안에서 만들어낸 상상의 세계를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점에서 영향력이 매우 커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허구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 즉 새로운 것을 구상해내는 능력은 매우 소중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상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주시는 비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기대하죠.
하나님께서도 마음속에 상상의 설계도를 구상하신 후에 이 설계도에 따라서 말씀으로 차근차근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상상력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상상력에 문제가 생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죄의 세력이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 후손들까지 더럽혔는데 이때 인간의 마음과 상상력에까지 죄가 들어온 거예요. 타락하기 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것만을 상상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추하고 악하고 거짓된 것까지도 상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상들을 예술로도 표현하게 되었고요. 우리 친구가 말한 성경에 반하는 작품들 역시 그런 것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상들, 즉 귀신과 전생 등을 다룬 작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작품들의 경우 선하고 아름다운 상상이라기보다는 왜곡되고 거짓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작품에도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면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어그러진 상상들일 경우가 더 많아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의 마음은 일종의 하얀 도화지 같아서 지금 이 시기, 이 도화지에 무엇을 그려 넣느냐에 따라 평생 우리 친구의 신앙이나 사상, 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교회 선생님이 우리 친구가 귀신이나 전생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처럼 이제 막 가치관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 역시 친구가 왜곡된 가치관이 담긴 작품을 되도록 보지 않았으면 해요. 하지만 그런 소재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워낙 많다 보니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더라도 여기에서 얻을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철저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죠. 먼저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만든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귀신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는 적어도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분명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가 귀신의 개념을 잘못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영상물이 귀신을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떤 이유에서든 저 세상으로 못 가고 이 세상에 남은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된 상상에 불과해요. 성경은 귀신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천사들이 죄를 범해서 타락한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로,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죽어서 현세를 떠난 영혼은 다시는 현세로 돌아올 수 없어요. 내세로 가서 천국 혹은 지옥에만 들어갈 수 있을 뿐이죠. 인간의 영혼은 절대 귀신이 될 수 없어요. 성경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욥기 7장 9절에서 10절, 10장 21절,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전생을 다룬 것들도 한번 살펴보죠. 전생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전생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어요. 전생 영화나 드라마는 과거에 살던 사람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정하죠. 전생은 고대 히랍 철학의 플라톤이 언급했고, 불교에서도 윤회설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플라톤은 인간은 원래 아주 이상적인 낙원과 같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신에게 대들었다가 벌을 받아 육체를 입고 현세에서 살게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처럼 철학자들이나 이방 종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전생을 주장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갈망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마침내 전생을 상상해 낸 거예요. 전생을 살던 사람이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뜻해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전생이고, 나는 또다시 지금의 생을 안고 다음 생에 누군가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전생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셔서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몸 안에 넣어주실 때 비로소 처음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지만 존재하지는 않았죠. 이제 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상상력을 키워주는 예술작품을 많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예술작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성경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오염된 가치관들을 가려내고 비판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철저히 배우고 바로 알기를 권해요. 적당히 아는 수준으로는 교묘하게 파고드는 영향력들을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문화적인 혼란이 더욱 심해질 텐데 아무쪼록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 안에서 얻을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잘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